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의 은혜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주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의 은혜와 축복.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또는 계획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강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고 고난과 시련의 강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누구라도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하필이면 이때 왜 이런 시점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런 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 어려움, 그 시련이 왜 찾아왔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와서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자랐고 내가 더 강건해졌고 더 단단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죠? 제가 요즘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먼저 꼭 명심하고 전제할 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그냥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며 이 고난의 강을 지나면서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선물을 그곳에 두고 또 축복의 선물을 이 고난의 강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래야 그게 은혜인 줄 알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거든요. 그냥 우리가 아무 때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참으로 시련의 강을 지나면서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지난주 안 건넜나? 지난주에 건넌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맛배기만 봤고요. 건널 것 같은 맛배기만 봤고요. 오늘 진짜 건넙니다. 이제 진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요단강이라는 말의 의미는 급하게 흐르는 강, 빠르게 흐르는 강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고 깊은 강을 직면하고 그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사람은 두려움이 있지요. 걱정이 되지요. 건널 수 있을까? 안전하게 무사히 이 강을 건너가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이미 이들은 이 요단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한번 실패를 경험했고 돌아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급하고 빠른 강을 건넌 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는 것이 있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 강을 건너갈 때에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갈 때 진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요단강이 눈앞에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눈으로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요단강을 지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용기를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들은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단강은 저주의 강이 아니라 은혜의 강인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니라 축복의 강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이 사건이 참으로 그에게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왠고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는 그 지도자 모세가 머릿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지금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진짜 여호수아가 지도자감일까? 40년 광야를 이끌어왔던 모세만큼 여호수아가 할 수 있을까? 그가 진짜 그런 능력이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요, 지금요, 반신반의인 거예요. 의심이 많은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도 그런데 백성들의 생각에는요, 이게 지금 또 모세가 죽고 나서 과연 우리가 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의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연적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만큼이나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우리가 지도자로서 믿고 따라도 되겠구나. 그들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이 그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전을 짜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지도자인들을 크게 세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의심치 못하도록 너에 대해서 따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귀하게 크게 세우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의 귀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그러니까 쫄지 말고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그 아주 몇 수 앞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 요단강 도하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시련,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심지어 이 지금 나라의 이 모든 문제들까지도 도무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대로 가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이라면 우리가 도망가서도 안 되고 회피해서도 안 되고 주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너가야 될 강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따라합시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믿음의 확신과 큰 담력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믿음의 확신과 큰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앞으로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이길 수 있겠다, 해보면 되겠다, 더 큰 믿음, 더 큰 담대함,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건넌다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그곳에 원래 성을 쌓고 있는 7 부족을 비롯해서 여리고 성과 크고 쟁쟁한 성들, 나라들이 지금 앞에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요 7년을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꽃길이 있어서 나 잡아 잡수셔, 이 땅 차지하세요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7년을 앞으로 아주 크고 아주 강한 나라들과 싸워가지고 7년을 정복 전쟁을 해야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란 말입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요단강을 건너물 통해서 시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 왜 내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해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까짓거 들어가서 저 성들 문제 안 되겠다, 요단강도 건넜는데 까짓거 어떤 성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확신, 담대함, 믿음을 주시고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자, 3장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예, 이 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그 7 부족들, 7 세력들, 7 성들, 그것도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물이 얕을 그런 건기가 아니라 굳이 우기로 강물이 넘치는 그때를 골라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물이 없을 건기, 그럴 때 가뭄 때 건너면 건너기도 쉬울 텐데 굳이 물이 넘쳐나는 이 우기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능히 하시면 건널 수 있고, 이걸 건너면 앞으로 맞닥뜨릴 그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그 믿음 주시려고, 그 확신 주시려고 굳이 물이 넘치는 우기에 이 강을 건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저 교회만 오래 다니면 큰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요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 되고요,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거쳐나가며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어려움과 맞닥 부딪혀 보고, 때로는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아멘도 잘 안 하시네.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편하게 쉽게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금 이 믿음이 안 자라고 항상 요 모양 먹걸 아닙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 믿음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축복 주시려고,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믿고 도전하고 믿고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그런 와중에 내 믿음은 자라고 있고 내 신앙은 더 커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때로는 내게 유익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의 또 다른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죄 용서와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와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죄 용서와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요지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큰 믿음과 담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일까? 자, 이게 요거 조금 중요한,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성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 의미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제사장과 그 언약궤를 맨 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요단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다가 한참을 가서 요단강 가운데 그 언약궤가 크게 세우게 됩니다. 요단강 가운데 이 언약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서게 되면 그때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가지고 그 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강으로 들어와서 세워져 있는 언약궤를 보고 지나가면서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건너가고 나면 다시 그 언약궤를 들고서 뒤에서 제사장이 다시 맨 뒤로 따라가면 다시 요단강이 덮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성경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부터 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 다음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냥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더니 강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구나. 물론 이게 사실이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팩트 너머에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원리의 중요한 키워드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왜 언약궤를 앞세웠느냐? 그리고 왜 언약궤를 요단강 가운데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을 지나가게 했느냐? 이게 영적인 원리의 중요한 지금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권세를 주신다는 그 싹이 날 수 없는 지팡이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매일같이 광야에서 줬던 만나,
그 만나 일용할 것을 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었던 돌비, 십계명의 상징이었던 돌비, 그게 그 언약궤 안에 있거든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언약궤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언약궤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약궤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자, 요거 그렇게 그대로 띄워 놓으시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장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과 더불어서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늘 성막을 그들은 늘 중심에, 그리고 이동할 때는 맨 앞에, 그리고 외국합니다.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거룩한 곳, 지성소. 그 지성소는 성막의 맨 깊은 곳에,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를 들고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막문을 들고 맨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양의 피를 이 언약궤 위에 뿌리는 겁니다. 이 언약궤에 뿌리면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죄 사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무사히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무사히란 말은요, 무사히 못 나오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살아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양 제물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즉사를 한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단 안에 들어갈 때 입는 예복에는 맨 끝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방울이 딸랑딸랑 방울이. 그래서 제사장이 그럴 때마다 소리가 딸랑딸랑 납니다. 그러면 밖에서 들려요, 그 소리가.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우리 제사장 안 죽었구나. 그런데 소리가 한동안 계속 안 난다.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난다. 죽었구나.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하자가 생겨서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제사장 시신을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줄로 끌고 나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같으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나는 문제가 없어도, 재물에 문제가 있어도 죽는다니까요.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이 문제를 갖고 나면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언약궤에 뿌린단 말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무사히 살아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오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환호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이 대속죄일이라. 대속죄일. 그 의미가 언약궤에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받고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언약궤의 의미가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걸.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으로 들어갔는데 언약궤 앞을 지나간단 말입니다. 언약궤가 중간에 세워져 있는데 그 언약궤 앞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살려 주신다. 그래서 요단강을 다 지나가고 나서 그들은 새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바로 죄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약의 세례와도 같은 겁니다. 세례.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약식으로 물을 뿌리지만 원래는 여러분 물속에 푹 담그는 거거든요. 물속에 푹 담근다는 것은 죽는다. 너 죽었다 이제. 너 이제 육신은 죽은 거야. 이전에 너의 삶은 죽은 거야. 그리고 물속으로 다시 올라왔으면 살아났다. 너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세례거든요. 세례.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로 들어갔다 이 말은요 우리 다 죽었다. 그런데 언약궤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궤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다시 요단을 건너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를 받는 거야.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지나간 것이요 그들이 그 홍해를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나오면서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새로 태어났다. 홍해를 지나간 게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니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이제 우리는 이전 것은 죽었고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여러분 세례 의미 아닙니까? 세례를 받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와 우리가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설명했죠?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성소인 것입니다. 신약시대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성막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 이 성전이 그리고 주일마다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지성소이요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요 죄 용서를 받는 자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복된 주일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일이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쉽게 여겨야 됩니까?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학시대는 이 자리를 시은소라고 해요. 시은소 베풀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곳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받는 자리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일에 교회 오시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뭔 회의를 하든 뭘 당회를 하고 전도회를 하고 원례를 하고 봉사로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 받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다. 이 확인을 하고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할 때 우리는 큰 믿음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넌다는 이 의미가 뭐냐 따라합시다.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 무슨 의미냐? 요단강을 건너면서 큰 믿음, 큰 담대함을 가진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다. 두 번째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너무 세밀하게 너무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에 오늘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뭘 강조하고 있지요? 마른 땅 지나갔다.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요단강이 갈라지면 우리 생각에 뻘밭이 돼야죠. 밑이 지금 물이 갈라졌다 쳐요. 물이 갈라져도 밑이 아직 물이 마르지 않는 마른 뻘밭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걸 거듭거듭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게 급하게 조성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이미 강물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계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지금 땅을 미리 지금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밖에는 우리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건너도록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옷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접어들 때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먹을 거 걱정 안 했습니다. 입을 거 걱정 안 했습니다. 길이 없는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실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이 터져서 물을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네 집 이야기라고 별로 감동도 없으시고, 예? 예?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보고 무조건 요단강 들어가라, 무조건 광야를 가라가 아니라 이미 다 계획하고 이미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건너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영화에서 10개나 여러 가지 장면을 볼 때 그 대단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막 내비치니까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고 회오리가 나면서 막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간, 우리는 그 영화, 그 그림을 연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홍해를 쳤는데 당장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동편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더운 사막 바람이 밤새 불어왔다는 그 동풍이, 밤새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마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은 땅 걷지 말라고, 고생하면서 젖은 땅 걷지 말라고 밤새도록 그 사막에 동풍을 불어서 땅을 말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요? 이거 감동 아닙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요, 우리 어릴 때 교복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도 교복 세대니까요. 어릴 때 교복을 입으면, 여러분, 그 까만 교복, 여러분, 교복은 다 한 벌 아닙니까? 뭐 잘 사는 집은 두 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한 벌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복 입고 학교에 가서 여러분 수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놀고 또 밖에서 아이들하고 또 놀고 또 뒹굴고 놀고 하면 교복이 엉망이 되거든요. 경험이 없으신가 보네. 교복이 막 먼지가 묻고 모래가 묻고 전부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늦은 밤에 또 놀다가 옷은 엉망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는 씻고 밥 먹고 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밤새 뭐 합니까? 교복 빨아야 되거든. 왜? 내일 입고 가야 되니까. 내일 입고 가야 되니까. 밤새 교복 빨거든요. 그러면 밤새 교복을 빨면 그게 마릅니까? 안 마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리미질하고. 다리미질 안 되면 우리 집은 잘 살았으니까 헤어드라이기로 말렸죠. 헤어드라이기로 밤새 헤어드라이기로 말려. 그것도 안 되면 부채질해서 말리고. 왜? 우리 아들 내일 학교 갈 때 뽀송뽀송한 교복 입고 가라고.
우리 아들 젖은 거 먼지 투성이 그거 입지 말고 깨끗한 옷 입고 뽀송뽀송한 옷 입고 학교 가라고. 밤새도록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빠져 자는데 엉망은 내가 다 망쳐놨는데도 어머니는 밤새 빨래를 하고 밤새 그거 말리고 그리고서 아침에 깨끗한 옷 입고 가라고. 그런데도 철부지 없는 나는 천지분간도 못하고 밤새 엄마가 그렇게 한 것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입고 그렇게 지냈던 어린 시절 저만 있었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에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뻘밭에서 고생하면서 걷지 말라고 너희들이 고생하면서 걷지 말라고 밤새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마른 땅 마르게 너희들 편하게 지내가라고 너무 고생하면서 지나가지 말라고.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바람을 불어서 밤새도록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동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세밀하시고 인자한 사랑을 느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뭐가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합니다. 당장 내 손앞에 내 손에 뭔가 답이 쥐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믿음 신앙의 뿌리째 흔들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섭섭하세요. 진짜 하나님 섭섭하세요.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지나온 세월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혹이라도 우리가 물 웅덩이에 빠질까봐 그 웅덩이를 메꾸어 주시고 혹이라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 돌뿌리에 넘어질까봐 그 돌을 여러분 치워주시고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 위험의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제가 고속도로를 차를 운전하고 갈 때마다 한 번씩 사고가 난 걸 지나갈 때마다 섬찟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요 차가 뒤집어져 있고 앰뷸런스가 와 있고 그렇게 있는 걸 보면요 야 내가 한 1분만 빨리 왔어도 내가 저 꼴이 났겠다. 내가 1분만 빨리 왔어도 저 꼴이 났겠다. 뭐가 지나가는데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앞을 지나갔는데 야 내가 30초만 늦게 지나갔어도 내가 저 꼴이 날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내가 1분만 빨랐어도 1분만 늦었어도 내게 어떤 위험이 닥쳤을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저질러 놓은 사고들도 뒤에서 뒤치닥들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그런 땅으로 이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철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진짜 철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나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도 나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도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오래전부터 자녀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친다고 합니다. 성인식을 거칠 때 그 어린 아이를 부모는 손에 쥐고 깊은 밀림 속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간답니다. 눈을 감기고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밀림 한가운데다가 밤새도록 세워놓고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게 한답니다. 그러면 혼자 앉아서 여러분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 밤새도록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겁이 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나만 혼자인가?
혹시라도 맹수가 와서 나 잡아먹는 건 아닌가? 그러고서 아침이 되고 새벽이 되어서 날이 환해져서 눈을 떠서 보니까 저 먼 곳에서 누군가가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아버지지. 아버지지. 어머니는 아니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 밀림 속에 놔두고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자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잠을 자겠습니까? 아침이 될 때까지 먼 발치였어요. 혹이라도 짐승, 혹여라도 놀래서 기절하고 넘어지지 않을까. 먼 발치였어요. 아침에 올 때까지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힘겨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서, 내 뒤에서, 내 앞에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과도 그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과 시련의 강,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고난과 시련의 강을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야 되고 또 한 주를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 속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배우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앞에 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